11월 8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그래도 같이 읽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에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서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시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좀 본문의 말씀이 좀 긴데 한 네 부분 정도만 같이 나누어서 본문을 보고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원수들이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던 자들이 결국은 도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악인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간구와 기도를 하거든요. 왜 그런 간구와 기도를 하냐면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현실은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현실은 원수가 흩어지지 않고 그리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잘 되는 거죠.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게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이 그걸 보았죠. 다윗이 얼마나 사울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인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언제 그 상황이 바뀌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까지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수가 흥황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가 고통당하는 것 같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본문 1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순간 완전히 달라져요. 그 결과가 5절에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고아가 없도록 해주시고 과부가 불의한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 고아는 천시받았고 그리고 과부들은 보호를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바뀌냐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때가 오면 분명히 달라진다. 5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난 때가 분명히 있다.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6절 같이 볼까요?
6절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고독한 자들, 혼자 있던 자들이 이제는 가족과 함께 있게 되고, 갇힌 자들이 풀려나서 그들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거. 원래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근데 언제 이렇게 되냐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때를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걸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불의함 속에 내가 견뎌야 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걸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 이런 기도 너무나 많이 하죠. 그리고 다윗도 그런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모든 것이 역전되고 바뀌고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어나심,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때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분명한 결과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를 기다릴 때 그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죠. 언제 하나님이 일어나실지 움직이실지 우리는 몰라요. 네,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의 움직이심은 반드시 있다. 그분의 일어나심은 반드시 있다. 왜? 우리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의 본문이 있죠.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출애굽할 때 출애굽 본진 앞에 항상 있었던 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게 항상 먼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보호하시기도 한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보호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먹을 게 생겨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안전해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불가능이 가능함으로 바뀌죠. 이걸 사람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가장 대표적인 홍해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까지는 홍해 안 갈라지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신 홍해 갈라지잖아요.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가 바라고 기대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때가 있다. 그 하나님이 움직이심은 결코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아니다. 그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이것을 믿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죠. 때로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먼저. 이거 우리가 하기 쉬운 가장 큰 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분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까지 믿음으로 잘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때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기다림으로 잘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 5절과 6절과 7절과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반전과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같이 볼까요?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서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흡족한 비가 필요 없으려면 평소에 비 많이 오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은 연평균 강수량이 600mm 이하거든요. 그리고 우기랑 건기가 있어요. 그래서 건기에는 비가 거의 안 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이른 비, 늦은 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추수할 때, 파종할 때 내리는 비. 한번 추수하고 그 다음 거를 재배하려고 파종할 때 내리는 비들이 이제 이른 비, 늦은 비인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람은 비를 만들 수 없잖아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가 없으면 곰핍해지잖아요. 그런데 곰핍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어주셨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다. 이게 다윗 자신의 인생이죠. 사울에게 쫓겨다님으로부터 다윗에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빈털털이었죠. 그리고 더욱이 다윗을 믿고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이 있었죠. 400명, 좀 더 늘어나서 600명. 이 사람들 누가 먹여요? 다윗이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혼자 먹기도 바쁜데, 혼자 살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요?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10여 년의 세월 동안 변함없이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가난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준비한 은택이 있었다는 걸 오늘 본문의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이 9절과 10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사람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갖고 있냐면 곤핍할 때, 가난할 때, 즉 인생의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나의 무능함과 나의 약함이거든요. 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비를 만들어요? 나의 무능과 나의 약함이 드러나죠. 가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의 무능과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이 반전되고 있는 걸 오늘 9절과 10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9절과 10절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난다. 우리가 무능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난다. 문제는 우리가 약한 거 싫어하고요. 우리가 무능한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 자리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 자리에 안 가면 하나님의 강함 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나의 약함의 자리, 나의 무능함의 자리에 내가 가면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능함이 되어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간증이 되잖아요.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걸 경험했던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보호가 필요한 상황, 인도가 필요한 상황, 공급이 필요한 상황,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하는 위급한 상황이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이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므로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약해지고 내가 어려워졌을 때, 그리고 내가 곰핍해졌을 때, 내가 가난해졌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그리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윤택하게 하시는 오늘 본문에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11절 시작.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11절부터 18절까지는 가나안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신명기. 너 출애굽 1세대가 실패했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출애굽 2세대 너희는 실패하면 안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11절에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이게 개역개정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걸 쉽게 표현하면 승전가의 노래를 부르는 여인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1세대는 왜 못 들어갔어요? 안악자손이 겁나서. 2세대는요? 안악자손이 없어서 들어갔나요? 아니, 거기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들어간 거죠.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가. 그걸 보고 여인들이 찬송하는 노래를 부른 거죠. 이 찬송의 노래의 이유가 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몇 가지가 나와요.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12절 시작.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군대가 아니잖아요.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상대했던 사람들은 다 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겼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겼죠. 이 승리가 뭐냐 하면 그들이 만든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주셨고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그 이유가 첫 번째 나오고, 그리고 14절 잠깐 보실까요? 14절 시작.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하나님이죠. 왕들을 흩으실 때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확실했다는 걸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들은 자수성가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사실은 자수성가가 아니라 말하자면 신수성가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흥하게 해주신 것을 경험하는 거. 이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였어요.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바산은 요단 동편에 있었던 아주 강력한 나라였죠. 그런데 그들을 이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겼는가?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 산 성소에 계심과 같도다. 이스라엘 민족은 군대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가 없었죠. 그런데 누가 그들의 군대가 된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군대가 되어주신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것이다. 이게 역사 속에서 그런 거죠. 가나안 속에서. 근데 이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잖아요. 고난의 시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듯하게 왕으로 세워주시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었죠. 다윗 스스로가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다윗이 자수성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신수성가의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신 거고, 무엇보다 다윗 실력이 출중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군대가 되어주셨죠. 가장 강력한 예가 다윗과 골리앗 그 싸움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직접 골리앗과 싸워주시는 역사를 다윗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걸 보면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으로 시작되었는가?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11절로 돌아가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이걸로부터 시작된 거죠. 출애굽 1세대에는 말씀을 놓쳤어요. 그래서 허망하게 다 무너졌죠. 그리고 그들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못 누렸죠.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말씀을 붙들므로 오늘 본문에 왕들이 도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린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다윗의 고백은 뭐냐 하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잘 되는 거야. 이걸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셔.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군대가 되어주셔. 말씀을 붙드는 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싸워주셔.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 본문 요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내용을 가장 쉽게 압축해 놓은 게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래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걸 다윗에게로 적용하면 다윗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걸 우리에게로 적용해야 되겠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걸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주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드시는 인생을 사십시오.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1절에 있는 것처럼 일어나시는 때, 움직이시는 때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